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가 됩시다. 예, 진짜 믿음은 난리 납니다. 진짜 믿으면. 예, 진짜 믿음은 난리 나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를요, 정말 믿음으로 대해줘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근데 나를 믿질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끼라도 사줄 수가 없죠. 어쨌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기분 좋거든요. 근데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모일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영화관에 왜 갑니까? 영화관에 가면은 거기 가서 영화를 재밌는 거 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관에 영화도 안 해. 상영도 안 해. 그럼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식당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지, 식당에 음식이 없다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모를 때에 안 믿으려고 아내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아들 며느리가 명절 때만 되면은 시골 집에 내려와가지고 찬송가 틀고 그냥 막 음식 만들 때 음식에다 십자가 그리고 며느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파. 오지 말래. 며느리도 인정 안 하고 나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아들 없는 걸로 칠 테니까 오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믿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진작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음식을 해주고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거기 젓가락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먹어본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먹어봐.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딱 먹었네.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그 다음엔 먹으란 말 하나도 먹어요.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었잖아요. 거기에 둘리안, 우리 LA, 미국에 오래 사신 우리 집사님 부부는 잘 아시죠? 이 한국에도 지금 둘리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인도네시아 가지고 그걸 처음에 먹는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우리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뮤지컬하는 배우로 하는 그 아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얘도 처음에는 못 먹어요. 나중에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로 이 선교지를 옮기는데 얘는 안 가겠대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엄마 아빠가 지금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너는 왜 인도네시아에서 혼자서 살려고 하냐? 그랬더니 둘리안 먹어야 된대. 그 꿀은내 나는 것을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하더니 맛을 아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안 따라가고 여기서 둘리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하면요, 이건 둘리안하고 게임이 안 되고 맛있는 음식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친구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그분이 24시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나와 함께 있는 친구나 가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잠시 떨어져 있잖아요. 볼일 보러 가면 서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안 믿고 안 따르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이끌어내십니다. 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올 땅,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거든요.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 다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원망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줬습니까? 가나안 접경 일까지 그들이 늘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한 끼도 굶기질 않았어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에 쓸어서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하고 노아 함께 있던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정말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그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17장 1절에 말씀 나오죠.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계속해서 3주 동안 계속해서 들어가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 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의 당위성을 말한 거예요.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당위성. 부활도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부활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그냥.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울의 이 말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갈래로 딱 나눠지죠.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이 사건 속에 부활을 정말 믿느냐? 여러분,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지구상에 한 건의 피조물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진짜 지상 최대의 사건 두 가지가 그 죽은 사건과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나의 삶을 보살핀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그랬어요. 한마디로 자기만의 전도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속했어요. 3일 새 안식일 3주 동안 집중했어요. 우리가 뭐 할 때에 일을 할 때 집중하면은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국악하는 사람이 그 완창을 하는데 4시간 동안 창을 한대. 그게 8살 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최연소 완창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린 꼬마가 성장해가지고 어떤 오디션에, 그 국악 오디션에 나왔는데 진짜 잘하긴 잘하대요. 아니, 8살에 이 창을 갖다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한번 노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간 인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악은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악이 완전히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노래하는 것이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분명하게 맞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늘 어떻게 해요? 24시간 동행하고 누려지는 그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한 이 복음,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을 안 믿잖아요. 그냥 잡으러 다니고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하시고 야손의 집을 침입해가지고 바울 전도팀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구원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름이 박병두예요. 그런데 제 뒤에 뭐가 붙습니까? 목사가 붙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저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나를 부를 때, 저를 부를 때 박병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왜? 뒤에 타이틀을 불러요. 앞에 성하고 박 목사님 아니면 박병도 목사님, 안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 있죠? 그러면은 그 앞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뒤에 타이틀, 직분이 붙어요. 회사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리가 있고 차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그죠? 전무가 있고 그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박전무, 박부사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예수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인데 그분이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말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속이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걸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지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자 찾았으나 뭐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나님이 내어주질 않죠. 여러분, 안 믿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게 또 천국의 모형이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동산 모두의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모든 거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말을 싹 바꿔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또 바꿔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잘 언더스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말도 하나의 가감이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 문제는 다른 문제가 네요. 안 믿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면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전혀 안 믿어요. 불평원망하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도 좀 늦으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결국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왜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왜 계속해서 감옥에 가게 하고 누명 쓰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안 맞으면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엄마 아빠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만 하면 엄마 아버지가 알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고요.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 하다가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 대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보살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래서 사생자. 왜? 그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한다. 이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안 가니까 문제죠. 그런데 가는데 목사님 난 하나님께로 왔는데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진짜 100%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대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편함이 옵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왜? 성경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 새 청년 풀못불에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냥 문제 왔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17장 6절 말씀 보세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려다가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업장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상관없죠. 왜? 다 그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계시는데 내가 창조주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7장 7절 말씀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누가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언제 임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내가 믿는지 그것을 믿는다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은 누가 행복하냐면 누가. 여러분,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안 믿어질 때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어질 때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현 집사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탁 풀면은요, 다 답을 알면은 절대로 불행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되는 거죠. 왜 몰라요? 안 믿으니까. 그분은 분명히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겐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게 내게 있다면 그분이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다. 네 혈육이 가르쳐줘서 한 말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다.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 팀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했고
그 찾지 못하니까 야손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가두어 버렸어요. 나중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봐라 그래요. 완전히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돼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가인이 드린 예배, 복음 아는 아벨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았느냐?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그냥 혼자서 열받아가지고 누구를 쳐 죽여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은 결국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헬라인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지만은 경건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 정시기도까지 한 사람이야. 하나님,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제가 앞자만 하면 갈충사를 잘 기억해야 돼.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중에서 아주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중에서 충성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중에서 사명자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 세 사람의 종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정말 내가 발견해야 돼요. 헬라인, 어떻게 보면은 갈급한 사람들이죠. 또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귀부인, 귀부인이라는 말 그대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향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충성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가지고 많은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 팀들을 따랐어요. 그러니까요, 막 시기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난리를 벌이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하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약속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17장 9절 말씀 보세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미스 코리아 이런 미인 대회 할 때에 진선미 이렇게 상을 가지고 뽑죠. 또 요즘 트롯 오디션 많이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이제 진선미 이렇게 해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진선미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영향을 얻어서 이 진선미가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 추구하는 가치를 진이라고 하고, 의지를 추구하는 가치는 선이라고 하고, 감성을 추구하는 가치는 미라고 한답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이 세 가지가 질문되어져서 그것을 거쳐서 이해가 되었을 때 참 진리가 무엇이고 선한 삶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완벽한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벽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왜? 우리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만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 어디 손댈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진실합니까? 하나님의 선함으로, 선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지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진실해지고 선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뭘 화장품을 좋은 걸 써서 아름다워지는 게 옷을 멋있게 입어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세상 노래도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선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진선미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 믿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져서 24시 기도 속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질문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100% 믿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알려주는, 그래서 그들도 진선미의 아름다움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